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심플 라이프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의 심플 라이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또 우선순위가 다시 재정립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것이 단순한 삶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순한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샬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단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 아닙니까? 그 성경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단순하게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을 제자의 삶이라, 제자의 심플 라이프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단순한 삶을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 전까지 제자들은 사실 오합지졸이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으려고 지위와 권세를 얻으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할 정도로 참 못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스승을 잃은 제자들은 실망을 해서 어떤 이들은 고향의 엠마오로 가려 했고 어떤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옛 직업인 어부로 그냥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말 오합지졸이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지 못했어요. 너무 복잡하게 자신의 이익과 결부시켜 생각을 하다 보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예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직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이 딱 바로 잡히니까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렇게 단순한 삶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순종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왔고
초대교회가 드디어 출범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이후에 그들은 이제 이 모임은 그럼 어떤 모임이 되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 그렇게 깊이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눈물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아 모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이 모임의 핵심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해지니까 논쟁이 필요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그 주님의 말씀, 그것을 듣기 위해서 11사도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디서든지 어느 집에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방문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시요, 창조주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배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잡히셨던 바로 그날 밤에 가졌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르침이 끝나면 항상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떡과 잔을 함께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성도들이 예수의 피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함께 느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 모든 예배 순서가 오늘날처럼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그런 순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가르침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얘기, 말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기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 모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4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이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 모여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이처럼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온전한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피곤한 육신도 좀 쉬어야 되겠고 아이들도 좀 돌봐야 되겠고 이런저런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쉬는 날이면 좀 만나야 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생각하고 복잡하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배는 어려워집니다. 예배만큼 소모적이고 예배만큼 돈도 안 되고 예배만큼 피곤하고 예배만큼 낭비적인 게 없거든요. 오죽했으면 어떤 분이 예배를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모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계산을 버리고 복잡한 계산 말고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긴 했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예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그냥 모이는 거죠. 그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선포된 말씀의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삶에 그 자리에 예배가 일어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장차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궁금해서 그렇게 모이는 예수 중심의 모임, 말씀 중심의 모임이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중심이 단순해지면 모이는 것은 억지가 될 이유가 없죠. 이처럼 가르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면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을 온전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주일날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따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살려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늘 빈들에서 홀로 걷는 것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가는 수요일쯤 되었을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여서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중심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친 마음을 다잡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남은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그게 수요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매일 새벽 기도는 그렇게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일과 주일 그 사이에 마치 빨랫줄 중간에 이 빨랫줄이 쭉 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대를 세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늘어지고 게을러지는 삶을 살다가도 아이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잡고 영적 긴장의 끈을 팽팽하게 조이기 위해 예배 드리면 그게 또 수요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는 억지가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온다고 오라 한다고 그게 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좀 단순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모이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예수님이 그곳에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는 그곳에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억지 예배가 아니라,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누가 막 오라 오라 그래서 가라 가라 그래서가 아니라 그저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싶어서 함께 모이는 거죠. 그렇게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심플 라이프는 어땠을까?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후 성도들의 심플 라이프는요, 44절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전해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눈을 떠서 돌아보니 주변에 누가 보입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보입니다. 어려운 성도들이 보이는 것이죠. 이제는 지금까지 나만 위해 살아왔는데 예배가 끝나는 순간 눈을 들어 자꾸 주변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뜻이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 드렸으면 그 다음에 자꾸 이웃이 생각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이들 돌아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정부에서 다 챙겨주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로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우리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있는 성도들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한다면 잘 도와주고 그들의 가난의 문제, 소외됨의 문제만이라도 다 함께 품어줄 수 있으면 아마 이 나라의 가난과 소외의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오늘 내가 누구를 돕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플 라이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했을 뿐입니다. 아무런 계산 없이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아멘 하고 순종하니 여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 김순남 성도님 가정에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제게 너무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급하게 문자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두 시간 내에 성도들이 문자를 받자마자 연락해 와서 비록 내가 지금 일이 참석은 못하지만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조의금을 전달하겠다는 마음들이 막 모여지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야, 역시 우리 교회 아직 성령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동적인 임재가 없으면 이런 성도들이 하나됨과 마음 나눔은 불가능하거든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을 살갑게 만나서 대화 나누고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거 잘 못하잖아요. 수줍이 많고 되게 내성적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수줍이 많고 내성적이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서로 조심하고 배려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면 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이 일에 처음 즉각적으로 반응하니 야, 이것이 목회자를 성도들이 또 닮아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로가 너무 조심스러운 것이 사랑이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읍시다 하면 모두가 또 한 마음이 되어서 헌신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성도의 교제는 저는 한마디로 느슨한 하나됨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또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하면 또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거든요. 비록 다른 교회들처럼 함께 막 모이고 역동적으로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또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단순한 중심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에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기사와 표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나누며 더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려는 정말 이런 마음을 모으는 일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표적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일에는 창립 6주년을 맞아 이제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아서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 창립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기로 우리가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산불 피해 주민들의 집을 지어주는 일에 헌금하면서 마음을 모으려고 해요. 이것이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단순한 원리를 따르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번 주일에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표적이 나타남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건과 재산과 소유를 나누며 하늘의 보화를 쌓고 이웃을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나타내는 이 일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사랑의 집중 헌금에 많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보람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단순한 심플 라이프를 따라 어떻게 생활했는가? 46절, 47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날마다입니다. 즉 일상의 삶에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보여준 심플 라이프는 무엇인가? 성전에서의 모임과 집에서의 모임이 일치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의 신앙과 집에서의 일상의 삶에서의 신앙생활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뿐 아니라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같은 신앙의 원리를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처럼 신앙과 삶이 일치하고 교회에서의 신앙과 일상에서의 신앙이 서로 일치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이것이야말로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했대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께서 더하게 하신 것이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믿지 못할 정도로 그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코로나 이전부터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한 30-40% 신뢰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여타 종교보다 그나마 신뢰도는 1위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지금은 최근에 조사해 보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여러 종교들에 비해 가장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말은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사랑을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너무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아서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거든요. 단순한 삶의 원리가 다 무너져요. 계산은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좀 단순해질 수 없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전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일상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산다면 신앙과 삶이 일치를 이루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성장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 저는 팔룡동 탄소중립 마을 추진 위원회에 참여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두입니다. 저를 빼고는 다. 근데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저는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더 본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 활동에 대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고민을 하지만 대안이 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든 그들에게 본이 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모임에 참여하고 그래서 안건이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다들 고민하고 답답해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즉석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아이디어가 제시가 되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에 조금이나마 이로움을 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먹고 사는 걱정에만 빠져서 나의 유익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적어도 믿는 이로서 내가 듣고 보고 배운 주의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시켜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살 뿐입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타적으로 세상적인 유익이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되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의 심플 라이프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이고 그 말씀을 들으니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 중심이 되고 예배하는 그들의 삶이 심플 라이프였습니다. 말씀대로 기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속에 심플 라이프가 있습니다. 계산이 없어요. 복잡함이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상의 삶에서 일치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제자들의 삶이 곧 심플 라이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모든 삶이 이렇게 심플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의 심플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생활에 억지가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에 기쁨이 없지는 않습니까? 오 주여, 말씀이 듣고 싶어서 모이게 해주시고 들려주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예배의 심플 라이프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멘으로 순종해서 두 번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교회에서의 신앙과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으로 거룩하게 변화될 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를 나의 변화로부터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로 세상을 변하게 하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